이거는 이제 고대 한 철학자요, 또 물리학자였던, 또 수학자였던 그 아르키메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르키메세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용한 그러한 언어인데요. 어떤 그 의미로 또 시작이 되었냐면, 그때 왕이 세르쿠스 2세였습니다. 그리스 왕이 세르쿠스 2세가 이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메세스를 불러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관이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니면 이 안에 은이나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야 그 금을 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얼마든지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고대 그리스 그 시대에 어떻게 이 금관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고심고심하면서 만약에 왕의 그러한 명령을 어기게 된다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마 잠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왕관만 보면 아주 경기를 일으킬 만큼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이제 하루는 이제 목욕물을 데워놓고,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 욕조에 들어가는데, 그 욕조가 자기가 딱 들어가니까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딱 외쳤던 얘기가 유레카였습니다. 유레카! 나는 찾았다. 참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는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모든, 이제 물리학자니까 좀 알죠. 이제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물건을 이렇게 밀어 당기는 거나 아니면 빨아들이는 이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밀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 가지고 있는 밀도나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는 밀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쇠를 여러분들 이제 물에다가 집어넣는 것과 스펀지를 집어넣는 것 갖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찾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똑같은 왕관에 똑같은 금의 그 무게를 놓고, 그리고 물에다가 잠궈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량이 흐르게 되면 그것은 순금이고, 그리고 그것에 불순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모든 물질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 불순물이 들어가고 아니면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가볍든가 무겁든가 해서 많은 그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레카하고 외친 것입니다. 나는 찾았다. 나는 답을 찾았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래서 그냥 들리는 풍월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정말 그냥 목욕탕에 나와서 밖에 나가서 막 그냥 춤을 췄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찾았으니까, 자기의 목숨이 정말 구해졌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학문이나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알았을 때 사람은 되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죽을 인생인데 생명을 찾았다.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가다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찾아서 살 수 있게 됐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 방법을 찾아냈다. 우리는 유레카하면서 크게 외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저런 모든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주변의 모든 자연 속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떠세요? 저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읽고 또 곱씹어 읽고 또 되새겨 읽다 보면 그것이 언제는 저의 마음속에 꽉 사무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묵근하게 이렇게 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평안으로 이렇게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정말 나의 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몰랐던 그런 말씀들이 점점 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계속 하나님을 알 때마다,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새롭게 와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맛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자 정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또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 이런 살아간다는 것에 네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철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철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찾으면서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 재밌게 사셔야 됩니다.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명철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막 힘들게 또 어렵게 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석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매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겠냐고요. 근데 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좌절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좌절 속 안에서도, 그 깊은 구렁텅이 안에서도 나갈 길을, 그 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식과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깊숙하게 무엇인가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그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그 집어넣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답이 바로 너는 잠잠히 있으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정말 너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한번 바라보아라. 잠잠히 있으라. 여러분 잠잠히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원어적인 그 의미, 아니면 저 문장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잠잠히 있다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서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있으라는 것은 터나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으라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라는 것은 그 세상 쪽에서 막 살다가 거기에서 스탑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아주 복잡한 트래픽. 여러분 정말 우리 그 북가주 이 지역에 얼마나 트래픽이 많습니까? 어느 때는 막 짜증날 정도로 트래픽이 많습니다. 근데 저기서 잠잠하라는 의미가 그 트래픽 속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넓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한번 체험해 보라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는 그런 말 속에 한국말로 의미가 되면 별로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의미 안에 그 속에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시편 62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저거는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러니까 포커싱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포커싱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포커싱,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죠? 168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시험을 보기 위하여서도 밤새워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하여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포커싱하는 그러한 시간이 과연 얼만큼 되는가. 그래서 조금씩 늘리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그 시간들을 조금씩 한번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정말 유레카,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그런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오늘 정말 유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라. 저 의지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대충 여기 있으니까 몸을 기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정의,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에게 의탁하라는 것이 의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 100%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완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60%, 신앙생활을 40%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이 40% 안에서도 아마 4%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라. 완전히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얘기하는가? 내 삶도 살기 바쁜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도 바쁜데 왜 하나님을 완전히 100%다 의지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안에,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식, 여러분 성경을 읽어 여러분 성경 다 아시겠어요? 예? 성경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 그 모든 걸 다 알겠다, 아니죠. 정말 어느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나에게는 그냥 흙떡 같은 그런 말씀이었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별로 은혜롭지 않은 말씀인 것 같은데, 나의 삶이 영혼이 너무도 목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영혼이 목말라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자,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도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등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예?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너무 높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우리가 밖에 있는 그 풀 하나만 해도 그 풀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데, 그 풀 하나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에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지식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에 살다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히 의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안에 은혜가, 놀라운 은혜들이 막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직접 들어와 보니까 알겠어요. 그죠? 안 그러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는데 직접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단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 정말로 변함없는 내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라고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됐던 사람입니까? 아마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을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아주 우습게 죽이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것에 나타나는 그 형상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알고 나니까, 예수를 점점 더 알고 나니까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자신을 되돌아보니까요,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학문이나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나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깨닫고 알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은혜와 역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완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그 온 만물의 주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정말 모든 그 삼남 만성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우주의 모든 것, 그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한다든가 공전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권으로 움직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간의 인생의 모든 과거나 현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권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더욱더 평안해지겠죠. 아니까,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알게 되니까 더 깊숙해지겠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깊숙하게 알 때에 그 신앙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신앙의 영성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소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런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저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런 것을 확실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완전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그 안에 속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구를 공전시키시고 자전시키신다면 여기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오늘 그냥 저 지금 나무에 있는 나무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꽃을 맺게 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리고 저것을 자라게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냥 여기 계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자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 위대했던 다윗 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복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왜 그렇다고요? 첫 번째, 이럴 때는 좀 컨닝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좀 재밌는데, 예?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는 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높입니까?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들,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삶이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너무도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성경이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이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들을 깨우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참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요새 우리가 이제 그 묵상을 한 에레미야 시대의 그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삶이었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니까. 자, 먼저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 그들이 나를 속이고 그리고 속이는 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알기를 싫어했다. 나를 알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나를 알기를 싫어했던 그런 민족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어요. 어떤 재앙을 주셨냐면 자연재앙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잘못, 그러니까 뭐 병풍해를 준다든가 하여튼 굉장한 심한 자연재해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알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 것을,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습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어떤 정도냐면
골짜기마다 그 암몬 족속이 하는 그러한 그것을 섬기게 하여서 자기 자녀를 바치는 그러한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저지릅니다. 성전 안에서도 그 성전에다가 막 우상을 숨기게 하는 그러한 우상을 막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제사해요. 이 말이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니,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와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그들은 깨우치질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이웃을 항상 비방해요. 나쁘다고 해요. 잘못됐다고 해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말 이 이웃에 대한 거짓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는다. 너무 알기를 싫어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됐던 적이 많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 이럴 때는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막 징계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크게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할 때는 어떤 때냐면 저럴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알게 하는 것을 다 거부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6장 6절에 나와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악해져요. 악해지는데 얼마 정도로 악해지냐면 그들이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섞입니다. 막 죄인과 섞이고 죄악된 것과 섞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한탄하셨어요. 사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탄하셨습니다. 그 근심에 깊이 쌓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엔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비례관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75편 10절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자들을 그것을 베어버립니다. 그 모든 것을 베어버려요. 그것이 징계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뿔은 더 높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예배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의미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배 은혜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배. 그래서 지난 그 수요일에 제가 한 3주 동안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예배 하나님 중심이 되고 계십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이 예배는 하나님이 상정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성전에서 공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도 참석하셔야 되고 새벽 예배도 올 수 있으시면 참석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가냐면 성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알아셔야 될 거예요. 왜 교회에서 수요 예배 드리고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사이버, 그냥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들 그 설교를 들으시지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알려드릴게요. 그 모든 은혜가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실패가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삶의 예배가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은혜가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에스겔서 4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신 문지방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이 좌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충만히 될 수 있도록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는 삶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나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심차게 같이 찬송가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 보니. 이 찬송가는요, 정말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시기에 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을 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화되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그 어디나 보니 하늘나라이다.
우리는 너무도 바쁩니다. 우리는 너무도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어느새 성전에 나가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알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병도 고치심을 믿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어려움을, 모든 것을 다 이기실 수 있도록 하시는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나를, 이 부족한 저를 그렇게 말씀으로 깨우치는데도 깨우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